현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핸드폰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방해금지 모드래요. 게임 할 때 많이 쓰나요? 비행기 모드, 방해금지 모드 뭐 이런 걸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평소에 좀 써봤다 하시는 분, 하루에 한 번 정도 누른다.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전화를 잘 안 받는구나. 아,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카톡도 아직 안 보는구나. 네. 이제 알았네요. 네. 아, 이렇게 자주 쓰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게임 정말 많이 하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켜놓고 게임을 해요. 정말 잘합니다. 게임하다가 전화 오면 귀찮으니까 그냥 아예 켜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다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그 대화 자체를, 그 관계를 옛날에는 되게 좋아했어요. 그 연결된 그 단체 안에서 떨어져 나오는 걸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여겼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에요. 요즘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단체에서 떨어져 나오는 걸 더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포모 증후군이라고 해서,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남들에게서 잊혀지는 걸 두려워하는 증후군이 있었는데, 그래서 왕따 문제가 심각했었던 건데, 요즘에는 조모 증후군이라고 해요. 조모 증후군, joy of missing out. 단체에서 내가 잊혀지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신기하죠. 소외되는 걸 즐긴다. 네. 뭐 의외로 있어요. 뭐 사실 저도 제 주변에 어떤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제가 한 며칠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만, 가족이고 회사고 뭐고 다 일단 내려놓고 일주일만 좀 따로 떨어져 있다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나 말고요. 그런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아요? 그죠? 아니, 제가 그런 생각한 줄 알았을 때는 그렇게 씩씩거리던 분이 왜 끄덕이고 있죠?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집사님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은 퇴근하면 혼자 있으시는구나. 아, 그러네. 아, 깜빡했네. 사모님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그죠. 해봐갖고 뭐 그 오피스텔 하나 따로 얻고 싶다 뭐 그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죠? 네. 사실 저도 그랬었어요. 네. 어쨌든 이게 오늘 본문의 다윗이에요. 다윗. 자, 하나님하고 어느 정도 친밀한 사람이었을까요? 다윗과 하나님의 친밀도를 과연 성경 속에서 몇 위로 놓으면 딱 맞을까요? 1위? 2위? 솔직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위라고 하면 다윗이 좀 서운하지 않겠어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서운할 정도로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망자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또 다윗이었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숨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숨겠습니까? 이건데 동시에 하나님, 제가 도대체 도망칠 곳이 어디입니까? 약간의 탄식이 섞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 좀 도망치고 싶습니다. 근데 도망칠 수가 없네요. 도대체 왜 내가 어디에 가도 거기 계신 거예요?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나 물 좀 주세요. 와. 네, 아무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네. 이게 날이 이제 건조해지니까 물 한 통으로는 소용이 없네요. 뭐지 이거? 아, 네네.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이런 서비스에 적응이 잘 안 돼 있어서. 네. 자, 어쨌든 어디까지 했죠? 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으로부터조차도 피하고 싶을 때의 그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그 고통의 순간에 처한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면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이 너무 맛있는 거라서 저도 지금 마음이 급해지나 봐요. 빨리 끝내고 싶어서.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역시 보호자이셨다라는 거예요. 보호자. 하나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피하고 싶은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까지도 피하고 싶은 그 순간, 여러분 그런 순간 있었죠?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 제발 나 좀 모른 척 해주세요. 지금은. 그럴 정도로 마음이 좀 많이 아프고 힘들었던 그런 적 없으세요? 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감시자, 감독자로 인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교회에 가서 좀 봉사 좀 해, 일 좀 해, 이렇게 떠미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에는 이런 설교 많이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좀 하세요. 그래야 복 받지요. 저도 했었어요, 이런 설교. 근데 도대체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성도들이 봉사해야 될 일을 너가 하지 말아라. 왜 성도들이 복 받을 일을 왜 너가 뺐냐? 그래요? 교회 봉사하면 복 받는 거예요? 어디에서든 섬기면 복 주시는 거죠. 교회가 아니라 어디에서든. 더 봉사해. 더 열심히 봉사해. 더 예배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기도하고 예배 많이 드리면 당연히 유익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강요하시는 분이시냐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힘들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조차도 우리가 도망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마가릿 와이즈 브라운이라는 그 분이 동화책을 하나 쓰셨어요. 되게 유명한 동화책인데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왔나? 아무튼 많이 유명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런어웨이 버니라는 동화인데 한국어로 하면 엄마 나 도망갈 거야 라는 동화책이에요. 저도 딱 한 번 읽어봤어요. 대강의 스토리를 보면 아기 토끼가 엄마 토끼하고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아기 토끼가 엄마에게서 엄마 나 엄마한테서 도망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도망갈 건데? 그러니까 이 아기 토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물고기가 돼서 물속 깊은 데로 숨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 토끼가 이야기해요. 그럼 나는 어부가 돼서 너를 잡을 거야. 그럼 나는 새가 돼서 멀리 날아갈 거야 라고 아기 토끼가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엄마 토끼가 그럼 나는 큰 나무가 돼서 너가 여기서 쉴 수 있게 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기 토끼는 왜 엄마 토끼에게서 달아날 거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엄마 토끼가 자기를 집요하게 추적하는 걸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계속해서 추적하는 걸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엄마가 자녀에게 계속해서 다가가는 이유는 뭘까요? 귀찮게 하려고? 결혼해서 딱 당신들 같은 아이 낳으세요. 네. 그게 아니죠. 네. 품으려고. 자녀를 내가 품으려고. 그래서 다가가는 겁니다. 그 사랑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십니다.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세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아무도 없을 것 같은 바다 끝까지 달려가서 거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여러분 숨 막혀요?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누구도 쫓아올 만큼 열심히 도망갔는데 거기에조차 하나님은 계세요. 숨 막혀요. 답답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흠잡고 억압하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거기서도 우리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보호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답답함이 아니라 안정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통해 깨닫게 되는 최악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이미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거기 계시다. 8절 말씀 봅시다. 8절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지금 설정하셨죠. 자, 두 군데 장소가 나왔어요. 어디하고 어디? 하늘하고 수월. 하늘은 어디예요? 아주 높은 곳이죠. 아주 높은 곳이에요. 아주 높은 곳. 비행기 탄 거예요. 비행기. 우리가 누군가가 뭔가를 아주 잘했어요.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근데 뜬금없이 어떤 예술가가 와도 이렇게는 못 만들 거야 라고 하면, 이럴 때 우리가 야, 너 왜 자꾸 나를 태워? 라고 이야기해요? 비행기 태워. 그쵸? 네, 이런 거예요. 비행기 탄 거예요. 지금 이거는 하늘 위에 올라갈지라도는, 하늘에 올라갔다는 건 내가 많이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너무 잘 되고 올라가니까 결국 하늘에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만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거기. 자, 반대로 이제 수월이 뭘까요? 지옥이에요. 지옥. 하늘 끝까지 이렇게 올라갔다면 이제 땅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서 지옥까지 지금 내려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냥 고통의 괴로움의 그 순간, 아무것도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나 혼자 있고 나만 괴롭고 나만 외로운 그 공간에 있을 때에도 거기에 이미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9절 말씀 봅시다. 9절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 처음 단어만 봐요. 거기서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더라. 이미 거기 계시더라. 이미 거기에 계셨다. 그래서 이 시를 쓴 다윗은요,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 요즘 저는 안 그러지만 요즘 남편들이 직장에서 퇴근하고 와서 가장 오랫동안 있는 곳이 주차장이래요. 집에 딱 도착을 해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서 10분이고 20분이고 차에서 내리질 않는 거예요. 차에서 쉬는 거예요. 직장을 퇴근하고 와서 집으로 출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주차장에서 쉰다는 거죠. 아, 어떻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맞벌이, 요즘 보통 맞벌이잖아요. 그럼 둘 다, 부부가 다 밖에서 일하고 나서 왔는데 자기만 혼자 여기서 쉬고 있으면 아내는 일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그게 아니라 맞벌이가 아니라 외벌이라면 좀 이해가 되나요? 외벌이라면? 남편 혼자 일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돼요? 왜요? 외벌이면 잠깐 10분 정도만 쉬고 올라오면 안 돼요? 직장에서 기력 다 직장에서 깨지고 기력 다 빠져서 집에 왔더니 집에 다시 출근하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어떤 유튜브 채널 하나가 있죠. 또 되게 유명한 채널이던데, 이 런닝만 입고 돌아다니시는 한 아저씨가, 제가 알기로 저보다 3살이 좀 어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남편들과 함께 작당 모의도 하고 뭐 그런 유튜브 채널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한 주 동안 치열하게 살고 나면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말 되면 이불 밖에 나오고 싶지 않은 거. 그렇지 않아요? 토요일 되면 그냥 계속 누워있고 싶죠. 주일 되면 예배 시간을 좀 늦게 뒤로 좀 미룰까요? 최대한 좀 누워있다 오게.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핑계로 이불 안에 있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무기력. 나 스스로 내가 무기력에 빨려 들어가요. 여러분 이런 무기력이 가득해져 버린 사람의 속마음이 정상일까요? 우리 이제 기억하자고요.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늘 꼭대기에 내가 교만에 처해 있을 때에도 거기 계셨고요. 땅속 깊이 내가 실패, 수치, 외로움, 괴로움 그 안에 빠져 있을 때에도 거기 계셨습니다. 거기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최악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붙잡힘이 은혜예요. 붙잡힘이 은혜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시 봅시다. 10절.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마지막에 뭐라고요? 나를 붙드시리다. 붙잡히는 게 은혜입니다. 붙잡히는 게 은혜예요. 시인 다윗은 도망치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거기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 다윗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물론 거기 계셨던 거지만, 어디에나 계시니까 거기에도 계셨던 거지만, 우리가 가끔은 시적 표현을 좀 쓰기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적하시는 목적이에요. 탈영병을 추적한다라고 하면 뭐가 목적이에요? 체포하는 게 목적이죠. 탈옥수를 추적한다 그러면 뭐가 목적이에요? 체포하는 게 목적이에요. 붙잡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적하시는 목적은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추적하시는 거예요. 요즘도 방송하는지 모르겠어요. 동물농장, TV 동물농장 하나요? 여기 보면 가끔 그 유기견들이나 유기묘들 이야기가 나오죠. 걔네들이 꼭 발견될 때는 위험에 처해 있을 때예요. 건물 배수관에 아기 고양이가 껴서 거기서 야옹야옹 거리는 거 나오기도 하고요. 무슨 덫에 걸려가지고 피 철철 흘리는 개가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조대를 파견해요. 근데 구조를 하려고 하지만 그 동물들은 구조인지 잡아먹으려는 건지 모르니까 도망을 가요, 오히려.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걸 TV로 보면서 무슨 마음을 느껴요? 안타까움을 느껴요. 하나님도 우리 보면서 그렇게 안타까움을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기 위함인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절벽에서 떨어지려는 사람 손으로 잡고 있는데 이 손 놔 하고 소리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 붙드시는 하나님,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붙들어 주시는 게 은혜예요. 붙든다라고 하는 게 원어로 하면 나하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낚아챈다, 움켜쥔다, 소유한다 라는 뜻입니다. 듣기만 해도 답답하죠? 낚아챈다, 움켜쥔다, 소유한다.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잡혀서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직접 사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그 수많은 감정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똑같이 기뻐하셨고 즐거워하셨고 행복해하셨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이 슬퍼하셨고 아파하셨고 괴로워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이시니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지라도, 물론 반대로 수월 깊은 곳으로 내려가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감시자로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보호자로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는 그 노력은 이제 멈추고, 애써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이제 멈추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감시자나 감독자로 여기던 그 불신앙 버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보호자로 여깁시다. 우리의 아픈 마음 미리 아시고 이미 거기까지 오셔서 위로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강한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 간단하게 숙제 드립니다. 네. 하나만이에요. 오늘은 나의 바다 끝. 네, 나의 바다 끝. 나의 바다 끝. 나의 바다 끝에서 하나님 고백하기.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못 해봤던 그런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이 일주일 동안 나에게 한 번이라도 찾아온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지금도 여기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관점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